이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이제 그 행복한 부부, 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정의 달 늘 말씀을 나누게 되었고, 또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결혼한 자녀들도 있기 때문에 또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행복하고 건강한 자녀들을 이제 참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염려하면서 함께 들으면 축복이 되겠습니다. 이 작가이자 카운셀링의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윌리엄 글래러사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이 콜로라도 스프링즈에서 강연을 하면서 웃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는 결혼을 권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웃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내 자녀에 대해서 참 웃는 법을 우리 가정에서 보여줬는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참 이 웃는다는 것이 얼마나 여유 있는지 아시겠죠? 얼마나 여유 있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참 웃음이 이렇게 넘치는 그런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집에 들어오면 그냥 침묵으로 시작해서 침묵으로 끝나는 분이 있는데, 특별히 이미 고인 되신 황수관 교수께서는 우리 이 심장이 안 좋은 교감 선생에게 심장 좋아지는 이 비결을 이제 가르쳐 주셨는데, 사람에게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감신경은 불평을 잘하고 짜증내며 불안, 초조, 원망, 질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때 이 교감신경이 극도로 이제 나타나게 되고, 부교감신경은 즐거워하든지 또 누구를 격려하든지 또 세워준다든지 또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했을 때 이 부교감신경이 이제 참 이 삶을 아주 행복하게 즐겁게 만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체적인 부위를 얘기하면서 우리 몸의 부신이라는 곳에서 적혈구와 싸워 이기는 항체가 생기는데, 자주 웃고 즐거워하는 사람에게는 바로 이런 항체가 생겨서 건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항상 이런 심각한 분위기를 찾아다니기보다는 좀 이렇게 편하게 웃고 즐길 수 있고 마음을 나누시는 그런 곳을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다면 오히려 더 건강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여러분 가정은 요새 좀 어떻습니까? 좀 웃음이 있는지, 또 자녀들의 찬송과 기도 소리가 넘치는 그런 가정인지, 그렇지 않으면 침묵 상태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몸에 있는 부신을 통해서 적혈구와 싸워 이기도록 하기 원한다면, 혹시 병원에 가지 않기를 정말 원한다면 항상 웃고 즐거운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행복한 아내가 되는 방법과 행복한 남편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데, 그 중에 행복한 아내가 되는 방법은 첫째, 남편의 좋은 점을 인정하고 칭찬할 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의 좋은 점을 인정하고 칭찬 어느 정도 하신 것 같아요? 참 우리 아내들이 어떤 그 편견 때문에 때로 남편들의 좋은 점을 인정하지 못하고 칭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나온 신혼 부부들은 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식 키우느라고 또 너무 사람이 지치다 보니까 이렇게 칭찬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어떤 책자에서 진정한 행복한 아내가 되려고 하면 먼저 남편에게 무엇을 요구하기 전에 첫째,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요새 직장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렇게 내 남편이 돈 버는 것이 그렇게 쉽게 버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벌기 위해서 어떤 참 굴욕과 또 이런 비난 속에서도 참 처자식을 위해서 참 어떤 일을 해야만 이런 보상이 돌아오는가 하면서 한번 남자의 입장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안경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늘 아내의 안경을 좀 벗는, 항상 내 생각, 내 입장을 좀 내려놓는, 그래야 남편의 좋은 점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칭찬하는 연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청년부 시절에 그 자매들이 이 형제들을 칭찬하기를 좋아했던 사람이라면 이것이 습관이 돼서 남편을 칭찬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이 형제들에 대해서 칭찬할 줄 모르는 자매들은 좀 더 거울을 보고 남편에 대해서, 남편이 출근했을 때 좀 뭔가 거울을 보고 좋은 점을 찾아서 칭찬해보는 그런 것을 가져볼 때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넷째로 해서는 안 될 것은 남편을 어떤 화가 날지라도 비난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남편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결국은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남편이 싫어하는 여성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무시한 말을 하는 사람, 또 수사관처럼 항상 추궁하고 따지는 거, 웬만하면 거기서 좀 끝나면 좋은데 그것을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그냥 쫓아다니면서 수사관처럼 추궁하는 거, 그건 남편들이 가장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점을 자꾸만 들춰내는 거예요. 왜 당신은 왜 그래? 당신은 이것뿐이 안 돼? 당신은 왜 이런 모양이야? 하면서 항상 좋은 점도 90개가 되는데 그 10개, 그 단점을 항상 들추고 항상 명령하는 말로 하는 이것을 가장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담학 심리학으로 유명한 프로이드는 남자는 여자에게 칭찬받고 싶은 소망이 있다. 뭐 받고 싶은요? 칭찬받고 싶은 소망이 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아내는 남편을 칭찬하는 것을 연습해야 되지 않겠는가, 의지적으로. 왜? 남편이 이제 이렇게 참 이 격려가 되고 힘을 얻을 때 결국은 자녀들이 잘 되는 거니까, 남편이 잘 되는 것은 결국 자녀들이 잘 되는 거니까 좀 아내들이 남편의 좋은 점을 칭찬해보는 연습, 하루아침에 안 되니까 칭찬해보는, 그것이 안 되면 문자라도, 그것이 안 되면 전화라도, 그것이 안 되면 어떤 것이라도 표현을 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송기련 원장은 뭐 상담학으로 이미 한국에 유명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남자는 칭찬에 굶주린 짐승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능력을 인정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 사람은 결국 그 여성이 행복하다 하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 자매의 남편에 대한 인정은 남편이 사회 나가서 큰 힘을 얻고 정말 즐거움으로 일을 할 수 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읽은 책자 중에서 이 아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결혼 생활이 오래해서 그런지, 자식 키우다가 지치고 힘들어서 그런지 아무리 생각해도 칭찬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담자에게 칭찬할 것이 없으면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데, 당신이 칭찬할 것이 없다면 자식들에게 물어보시오 그런 거예요. 내가 아빠를 칭찬하고 싶은데 너희들은 아빠가 좋은 점이 뭐냐? 그래서 자녀들이 느끼는 아빠의 좋은 점을 칭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적으로 남편의 좋은 점을 칭찬할 때 그 아내가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데, 남편이라고 해서 어떠한 것을 요구만 할 때 그 가정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 남편의 그 좋은 점이 무엇인가? 물론 어떤 부족한 부분도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니까, 누구나 뭐 그렇다고 해서 아내도 완벽하지도 않으니까 서로 부족한 점이 있지만은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것, 그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연습이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7절과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는가 하고 저도 가끔 생각할 때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 남자가 여자에게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고 했고, 그리고 여기에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 참 지금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여자를 지으신 목적이 결국 남자를 돕기 위해서 지었는데 그 중에 가장 값진 것이 뭔가? 그것은 남편을 인정하고 세워주는 거. 그가 주위 사람들은 그 남편에 대해서 다 인정하는데 누구만큼은? 아내만큼은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럴 때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겠어요? 실제적으로 정말 그렇다면은 24시간 중에 한 10분만이라도 잠깐 메모지를 놓고 그리고 펜을 들고 남편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세요. 정말 자랑할 것이 없는가? 내 남편은 정말 자랑할 것이 없는가? 내가 그렇게 최악의 남편하고 결혼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남편의 좋은 점을 적어보시고 그 좋은 점이 있다면 그 좋은 점을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 말로써 글로써 표현하는 지금 좋을 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안 좋았을 때 한번 표현해 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편을 주셨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에게 남편을 주었다면 정말 나에게 최악의 사람을 만나게 해 주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내 남편이 나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겠는가? 그렇다면 내 남편의 항상 좋은 점을 좀 적어보고 좀 뭔가 칭찬해보고 격려해보는 그러한 삶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최근에 저에게 큰 격려가 되었던 것은 뭐냐면은 제가 이제 금요일부터 이제 설교를 준비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면 특별하지 않는 한 어디를 가지 않으려고 하고 토요일 날도 특별한 일이면 아니면 어디를 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여튼 책상에서만 앉아 있기를 원하는데 그 설교집을 가지고 집에 갑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밥을 먹고 그 다음에 밤 1시, 2시쯤까지 그거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잠에 드는데 제 아내가 새벽에 아마 일찍 일어나가지고 제 원고를 쭉 본 것 같아요. 오전 설교, 오후 설교. 그러면서 저에게 한 말이 여보, 어떻게 이렇게 말씀이 복되게 준비했느냐고. 내 생에 좀 더 전에 자주 해줬다면 내가 더 열심히 했을 건데 모든 성도들이 축복될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맙다고 하면서 그 순간 정말 한 아내의 그 격려가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했는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남자인 것 같아요. 남자는 정말 단순한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들어서 격려가 되겠지만 내가 가장 가까이 사랑하는 사람, 내 모든 전부를 주고 싶은 사람, 어떤 것을 줘도 아깝지 않는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참 이렇게 직장생활에서 감사하다고 건강만 주신 것도 감사하다고 또 당신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피로를 채워준 것 감사하다고 그 한마디 할 수 있다면 우리 남편들이 얼마나 힘을 얻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남편들은 아내의 인정을 받기를 원한 것입니다. 사회의 어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보다도 아내의 인정을 받는 것이 최고의 행복으로 느낀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억지로 인정 안 하려고 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나 건강한 가정을 만든다면 또한 부부가 아닐지라도 여기 자녀들에게 정말 전화로 참 사랑한다. 참 내가 아들을 볼 때마다 나는 든든하다. 행복하다.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예요. 얼마나 힘을 얻겠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자녀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 또 어머니가 뭐 하는 것이 좋겠어요? 며느리에게 정말 칭찬해주고 격려해준다면 얼마나 힘을 얻겠어요. 우리는 모두 다 격려와 인정을 받고 싶어합니다.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그러냐라고 하는 수사관같이 추궁하는 그것은 직장에서 하시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항상 격려와 칭찬을 원하고 있다는 것. 더군다나 제일 가깝고 가장 편하고 무슨 말을 해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진 부부에게 늘 항상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그런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남편과의 다른 점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다른 것이 뭐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한번 부부를 보세요. 나하고 모두가 다 틀려요. 다 틀려요. 다 달라요. 정말 아무리 봐도 나하고 맞는 게 거의 많지가 않아요. 다른 게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것이 뭐한 것이 아니다. 틀린 것이 아니다.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 헤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누가 선택했어요? 내가 선택했어요. 저도 제 아내를 선택할 때 저와 다르기 때문에 더 흥미를 느끼고 제 아내를 선택한 거예요. 아마 저와 같았다면 글쎄요. 저는 선택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와 달랐기 때문에 내 부족을 채울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더 호감을 갖게 되었고 사랑하게 되었고 마음을 두게 된 거예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더 그런 것을 느낍니다. 나와 달라도 너무 다른 겁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남자는 자기의 비밀보다 남의 비밀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때로 제 아내하고 이것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누가 목사님 꼭 목사님 아세요? 그럼 저는 그냥 지켜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갖고 내 아내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약속을 안 지킨 거지. 그러니까 남자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과 약속한 건 뭐 할 줄 알아요? 지킬 줄 알아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여성들은 자기 비밀을 지켜요. 자기 비밀. 그러니까 부부 사이 얘기를 남편이 하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싫어해요. 그런데 남편은 부부 사이 얘기하는 것을 그냥 편하게 얘기해요. 뭐 그거 갖고 중요시 생각하지 않아요. 남의 비밀은 중요시 여기도 자기 비밀은 편하게 얘기해요. 자기 가정생활, 아이들 얘기 편하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성들은 자존심이 있고 이런 것이 있어서 자기 비밀, 자기 부부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지키려고 얘기하고 남의 비밀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셔서 그런 거예요. 남편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늘 얘기하지만 남자는 결혼의 자유를 기대하지만 여자는 결혼의 행복을 기대한다. 남자는 성을 위해서 사랑을 주지만 여성은 사랑을 위해 성을 준다. 여러분이 늘 얘기했지만은 이것을 우리 생활 속에 얼마큼 인식하고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남자는 나와 뭐예요? 나와 뭐예요? 달라요. 남자는 나와 뭐예요? 달라요. 그런데 나와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데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거예요.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내가 호기심을 가진 거예요.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남편으로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결혼 생활하면서 나와 다르다고 하니 이게 웬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걸.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참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한쪽은 완벽하고 한쪽은 좀 흐트러 놓는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 있어요. 어떤 형제는 진짜 너무 완벽해요. 집에 와서 막 청소하고 깨끗이 하고 막 하니까 한 참에는 저에게 그런 얘기하는데 너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살고 싶지 않다고. 왜 그러냐? 남편이 너무 완벽한 거예요. 청소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야 되니 어떤 자매가 그렇게 완벽하게 살 수 있어요? 가정에서. 어떤 자매가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솔직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는 완벽한 사람이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를 잠깐만 뭐 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매사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집에 들어오면 정돈이 딱 돼 있는 그런 집안 그런 것을 원하니 그런 아내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그런 아내가 이건 욕심 아니겠어요? 본인이 선택한 아내인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외 가면 완벽하게 준비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준비한 집만 들고 가면 되는 사람이 있는 거지 그걸 갖고 왜 준비 안 하냐 이래 갖고 서로 논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차이에서 긍정적인 면을 발전하면 서로의 개성을 발전시킬 수 있다. 상대방의 어떤 긍정적인 것, 좋은 점을 자꾸만 발견하고 그것을 격려하고 칭찬하면 그분의 그 개성을 더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칭찬과 격려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그 개성을 잃으면서 살아갈 수도 있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각 사람의 차이는 서로
배척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연합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요? 연합하기 위해서, 배척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고 연합하기 위해서 주셨다. 그래서 서로의 차이에서 우리는 배우게 되고 서로의 차이에서 우리는 내 남편이 내가 갖지 않는 것 때문에 오히려 고맙고 감사하는 그런 좀 성숙된 모습이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 성경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아마 크게 싸운 사람도 없을 거예요. 성경에 크게 싸웠다는 말은 그렇게 많이 기록이 안 되는데 이분은 정말 큰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 아닙니까? 사도 바울, 바나바 정말 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한 사람은 목표 지향적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고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대인 지향적이었어요. 성향이 다른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마가를 놓고 서로 다투고 싸운 거 아시죠? 마가를 놓고. 바나바는 마가가 도중에 사역하다가 도중에 이제 그만두게 되었을 때 나중에 그래도 데려가야 된다고 했고, 사도 바울은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라 데려가면 안 된다. 이 사람 또 데려갔다가 또 중간에 포기할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결국은 마가를 하나님이 쓰셨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했잖아요. 결국 사도 바울은 완벽한 사람이고 그리고 실수를 용납하지 아니했던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성숙했을 때 마가를 뭐하러 했어요? 데리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성숙한 사람의 모습 아니겠어요? 마가도 하나님이 쓰시구나. 그가 도중에 하차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렇게 큰 일을 이루는구나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뒤늦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캐리 채프먼이 쓴 책인데 이분은 5가지 이제 사랑의 언어를 썼던 사람인데 결혼 생활의 4계절이라는 책을 썼어요. 4계절. 우리 이번에 토요일 날 저희들이 마리아방과 에스더방 가서 그 가정이 봄인가 여름인가 가을인가 겨울인가 그래서 각자 이제 쓰게 해서 본인이 스스로 느끼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나누게 되었는데 그분이 그 결혼 생활의 4계절, 그러니까는 가을과 겨울이 안 좋은 거예요. 봄과 여름이 제일 좋은 거예요. 이분의 책자는 4계절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 책자 속에서 서로의 개성을 발전시키기 위한 5가지 단계를 말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개성을, 남편의 그 개성을 더욱더 발전시킬 것인가 무너뜨릴 것인가, 그 부분 아내의 개성을 발전시킬 건가 무너뜨린 건가, 그 얘기를 하면서 서로의 개성을 찾자. 그분의 좋은 개성을 서로 찾아보자. 2번째, 서로의 개성에서 긍정적인 면을 발견해보자. 이 부분은 너무 좋다. 내가 갖지 않는 너무 좋은 점이다. 그거를 발견해보자. 그리고 서로의 개성을 통해 교훈을 얻자. 그 개성을 통해서 내가 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저 사람이 하는구나 하면서 고마워하자. 그리고 4번째, 비난 대신에 인정하는 말을 해주자. 자꾸만 그 부부지간에 인정하는 말을 해주자. 5번째, 서로의 개성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다. 이거를 제가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여기서 제 마음에 와닿은 것은 서로의 개성에서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자. 뭐한 면을 발견하자고요?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자. 우리 효도관광 갔더니 우리 모친들의 아주 좋은 점들이 많더라고요. 각자. 참 그런 점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운다면 그분이 그것이 개발된다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제공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가진 개성이 있는데 자꾸만 가정에서 그것이 나쁘다고 하니까 사회 가서도 그 개성을 드러나지 못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데 그 가정에서 그것이 자꾸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바깥에서도 그 개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가정에 들어서 문제가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정이 불화가 일어나는 채바퀴 도는 인생이 아닌가. 그럴 때는 여러분과 나는 이미 결혼했을 때 우리는 문제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결혼했다는 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문제없는 가정을 위해서 결혼한 사람 아무도 없죠. 서로 간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두 사람이 만났을 땐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죠. 왜 없겠어요? 최근에는 이 부부가
그 한 방에 잘 때 6사람이 잔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몇 년 전에 책을 읽을 때는 4사람이 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부와 내적 과거, 어릴 때 그 과거와, 그래서 4사람이 잔다. 그래서 내적 과거 때문에 서로 상처받는다는데 요새는 6사람이 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게 뭔가 했더니 부부가 같이 침대에 자면서 이제 아내는 아내의 부모 2사람, 남편은 남편의 부모 2사람, 여기에 받은 영향 때문에 6사람이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부가 하나가 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엄마는 안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는 안 그랬는데, 이러니 부부가 어떻게 언제 행복해지겠어요? 그런 것이 우리에게 갈등과 어려움이 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내가 병을 치료하지 말고 인격을 치료하라고 폴 트리니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인격을 서로 격려하고 세워준다면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1-2살 아이의 특징이 뭐라 했어요? 1-2살 아이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는 것이다. 그 얘기를 했어요. 1-2살 아이의 특징은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잘 먹여주고 잘 싸게 하고 잘 자게 하는 것은 어머니에게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아빠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힘들다든지 어려울 때 아이들이 잠을 잘 못 자고 잘 못 싸고 잘 안 먹더란 말이에요. 누구의 영향을 받았어요? 엄마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요. 엄마가 벌써 감정이 안 좋고 신경질 내고 화가 나면 아이에게 그대로 이어지는데 잘 안 먹고 잘 안 싸고 그리고 잘 안 자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과 내가 40대든 50대든 가정을 이뤘을 때 우리가 잘 먹고 잘 싸고 잘 놀아야 정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잘 놀으라고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라고 부르신 거 믿으시죠? 잘 먹고 잘 싸고 잘 놀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믿음 안에서. 그런데 잘 못 싸고 잘 못 먹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 본인이 충격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 상처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 때문에 그 사람에게 어떤 형상이 오는지 아죠?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우울증. 그런데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유명한 정말 미국의 유명한 스윈돌 나라스 신학교의 총장까지 한 유명한 신학교 교수는 우리가 우울증이 왔을 때 기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는 누구를 의지하기 위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한 기회다. 그동안 자기를 의지했고 자기 생각이 앞섰고 자기가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상처가 왔고 아픔이 왔고 잘 못 먹고 잘 싸지 못하고 잘 놀지 못하니 뭔가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는 찰스 스윈돌의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서로 간에 갈등이 왔을 때 그 갈등, 그 아브라함 슈미트 부부가 이렇게 말했어요. 혹시 여기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기록되어 있나요? 다 지켰어요. 너무나 중요한 거라. 시작. 갈등이란 본질적으로 두 사람이 각자의 개성을 인정해 주려는 노력이며 이 개성은 그들의 관계 속에서 소멸시키기보다는 용납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들의 희망인 것이다. 마치 모든 탄생이 그렇듯이 여기에도 해산의 고통이 따른다. 성장은 고통과 함께 오는 법이다. 아멘. 성장은 뭐가 함께 와요? 고통과 함께 오는 거예요. 여기 해산의 고통이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지간에 이런 갈등이 오는 것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세요. 왜? 개성이 다르니까. 중요한 것은 그 개성이 다른 것을 어떻게 우리가 서로 인정하면서 칭찬하고 격려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 부부는 더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 있다. 그거는 우리가 만드는 거지 결혼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아멘? 결혼은 우리가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지 결혼했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 절대 믿지 마세요. 그건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행복하다. 천만에 우리는 만드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행복한 남편이 되는 방법인데 첫째는 우리 남편들은 하나님께서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말씀했어요.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뭐하게 여기라? 귀히 여기라. 누가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내를 귀히 여기란 말이에요.
아내를 소중히 여기라.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역시 여자가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개성이 있다 할지라도 여자란 말이에요. 연약한 그릇이란 말이에요. 어떤 한계 속에서는 참 스스로 좌절하고 낙담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연약한 여인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편을 허락해 줬으니 귀히 여겨라. 우리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긴다고 했어요? 그러니 아내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구세주가 탄생할 때 누구 몸을 통해서 탄생했을까요? 누구 몸을 통해서? 마리아.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거예요. 남자 몸에서 태어나게 했으면 내가 인정하겠지만 여인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잖아요. 이런 사람을, 예수님을 태어나게 한 이런 여인을 뭐하게 여기라? 귀히 여기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릇은 그 자체로는 존재 가치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때로 값비싼 그릇이 있고 싼 그릇도 있지만은 거기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아내는 남편의 노예가 아닙니다. 남편의 요구대로 움직이는 장난감이나 로봇가 아닙니다. 아내에게도 아내의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의 인생을 위해서 남편이 변하려고 해야지. 누가 변하기를 원해요? 아내가 변하기를 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하지, 남편들은 자기가 가진 그대로 가지면서 아내만 변화되기를 원하니까 결국 아내가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를 줬을 때는 사랑하라고 선물로 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 사랑하라고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아내에 대해서 허락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 하라고? 사랑하라고. 그리고 아내를 성숙하도록 도우라고 아내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줬기 때문에 아내를 귀히 여기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도 얘기했지만은 남자들에게는 이제 살아가면서 두 가지의 검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두 가지 검, 하나는 은검이고 하나는 한금검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은검은 뭐고 한금검은 뭐예요? 은금, 그것은 직장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벽하고, 그리고 정말 이제 명령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화를 내고, 그렇게 성과를 올리지 않으면 평가하고, 나무라고, 책망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사회에 이겨야만 되는, 그게 남자들의 어려움이잖아요. 여러분, 사회라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우리 홍수민 자매가 이제 일부 예배에 참석하는데 직장 지금 한 달 생활했어요. 그러면서 직장 생활 재밌지 했더니 목사님 힘들어요. 못할 것 같아. 한 달 한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 30년 한 사람도 있는데 목사님 힘들어요. 그래, 이해가 된다. 사회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 그걸 위해서 대학교 그냥 그렇게 공부 애쓰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대학교 나오려고 그냥 A학점 맞으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딱 직장 딱 들어가 보니 이 사회라는 게 또 만만치 않은 거예요. 만만치 않은. 그게 사회예요. 우리 남편들이 그런 어려움, 말 못하는 그런 어려운 고통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은검이에요. 그런데 가정에 들어와서 아내하고 그렇게 싸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성과를 올리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이들에게 A 학점을 받으라고 그렇게 명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남편들이 가정에 들어와서도 은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한금검으로 살아야 된다. 아내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자녀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며 격려하고 품는 그것이 한금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편이 밖에서 한 것처럼 가정에 들어와서도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내를 귀히 여기고 자녀들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제가 이제 그 부대 한 39년 전 얘기죠. 부대에 있을 때 그 중령을 모시게 되었어요. 그 중령이 저를 잘 봐서 대부분 그런 일을 잘 앙인시키는데 그 아이들이 어리니까 가서 좀 그 공부를 가르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제 5시 퇴근하면 그 집에 가서 밥 먹고 아이들을 공부를 가르쳐요. 쉽게 말해서 과외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대의 중령이 어떤 분인가? 병이 중령이 어떤 분인가? 명령하고 지시하고 웃음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가정에 들어오면은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그 웃고 아이들을 업어주고 그 재롱을 피우는 그 중령의 모습을 제가 본 거예요. 이게 한근검 아니겠어요? 은검과 한근검. 이것이 구분되어져야 되는데 가끔 남자들은 밖의 생활이 그 가정의 생활로 연이어서 계속되기 때문에 이것이 아내와 어떤 갈등과 아픔을 가질 때가 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행복한 부부 사랑의 보약이라는 책에서 한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그분이 이제 그 새해 첫날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폭탄 선언을 합니다. 하면서 그 얘기가 뭐냐면은 제가 결혼 생활을 한 것이 올해 10년째입니다. 이제야 저는 아내의 결점을 고치지 않고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저의 아내는 화장품을 쓰고 난 후 뚜껑을 닫지 않는 못된 습관이 있는데 결혼 이후에 이 결점을 고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노력해봤으나 헛된 일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새해부터는 있는 그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매들이 박수를 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목사 남자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내가 이 글을 봤을 때 목사가 완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에게 잠깐만 요구한 거예요. 여보, 뚜껑을 열었으면 그거 쓰고 닫고, 열면 그거 쓰고 닫고, 쓰고 닫고, 그러라는 얘기야 맨날. 그것을 10년 동안 싸웠는데 조금 고쳐지는 것 같지만은 남편처럼 고쳐지겠어요? 안 고쳐지겠어요? 안 고쳐지는 거예요. 남편이 출장 갔다 오면 다 뚜껑이 또 열려져 있는 거예요. 있을 때는 또 닫는 것 같은데 그 소리가 안 나면 다 열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 책자 속에서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 그 남편, 목사님이 사모님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싸웠겠는가, 그때마다.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 5라운드, 얼마나 많이 싸웠겠는가. 거기서 얻은 게 뭐겠냔 말이에요. 사모님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것뿐이요 있지 않는가? 당신은 뭔가 모자란 것 같아, 부족해. 이런 쪽으로 자꾸만 사람을 밀어붙이는 역할을 한 게 아닌가, 남편이. 그것 때문에 그 사모님 얼마나 상처가 있겠으면 이것을 가지고 어디 세상에 가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고치려면 그것은 죽을 때까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받는 사람이 얼마나 상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즐겁게 살아도 시간이 모르자는데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를 그 목사님이 비로소 기도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두 번째, 10년 동안 싸울 바에는 남편이 변화되면 될걸. 화장 다 하고 나갈 때 다 받아주고 나가면 될걸. 왜 싸우냐 말이에요. 사모는 사모로서 역할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떻게 보면 남편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데 그거 고마워서 뚜껑 닫아준 게 그게 힘드냐 말이에요. 그게 힘드냐 말이에요. 이게 바뀌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칠 수는 있지만은 그 고친 만큼 그 상대방에게 얼마나 상처와 아픔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헤아려 보자. 그러니까 각자 개성대로, 은사대로, 하나님 주신 대로 사용한다면 더욱더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는 이런 예를 듭니다. 제 두 아들이 있어요. 첫째와 둘째. 달라요, 안 달라요? 똑같아요? 덕규와 인규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르거든. 아버지가 볼 때 분명히 다르거든. 덕규와 인규 두 아이가 모였을 때, 서진이와 하진이 둘이 있을 때 서로 다른 모습이 보인단 말이야. 그렇다고 부모가 너는 못됐고 너는 잘됐어. 그런 부모 봤어요? 첫째는 첫째대로 또 좋은 점이 있고 둘째는 둘째대로 좋은 점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부모는 그 자녀들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속에서 그들의 좋은 점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그럼 부부도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부로 만들어줬어요. 서로 달라. 하나님 보시기엔 두 사람 사랑하겠어요? 꼭 옳은 사람만 사랑하겠어요? 두 사람 다 사랑하는 거야. 두 사람 다 쓰기를 원하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내가
아내가 못하는 거 내가 도와주고 또 내가 못하는 거 아내가 도와주도록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고 선언합시다. 뭐 하자고요? 선언하자. 대답이 없으셔. 선언하자. 네. 앞으로 당신이 이렇게 해도 내가 당신 이런 얘기 하라고 하지는 않겠어. 내가 당신에게 오늘 선언해. 내가 할게. 그리고 당신이 하고 싶은 거 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여기서 그 책자 속에서 그 지혜를 얘기하는데요. 저는 그 책자 쓰면서 도움이 되겠다. 이 남편들은 직장 갔다 와서 소파에 쉬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는 남편이 들어오면 사실 일이 많아요. 설거지도 해야 되고 또 밥도 준비해야 되고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매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딱 식사하고 남편이 TV를 딱 보면 같이 TV를 보라는 거예요. 설거지 놔두고. 그래서 다 같이 시간을 가진 후에 남자가 어느 정도 에너지가 이제 충당이 되었을 때 그 일을 도와주게 하란 말이에요. 그럼 될 거 아니에요. 왜 당신 TV만 보고 안 도와주냐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남편은 지금 남자 하나님께서 만들 때 직장 갔다 오면 밥 먹고 나서 좀 TV 보고 쉬라고 만드셨거든. 그래 충전이 되는 거예요. 몸에. 뭐가 돼요? 충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한 20-30분 딱 지나면 몸이 그 다음에 회복이 돼서 일거리가 없는가 하고 그때부터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 이해가 돼요. 그들의 개성을 이해할 때 가정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닌가. 이제 두 번째, 여기 그 안에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라. 누가 짝지어 주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필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4장 5절에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뭘 말할 수 없노라?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여기 이삭은 사실 결혼할 때 아버지와 그의 종 노릇하는 종의 이치에 있는 살림을 맡은 그 하인이 이 이삭의 부인을 정해줬어요. 그랬을 때 이삭의 아내인 그 부모 라반과 부두엘도 여기 그 종이 찾아가서 이 사람이 우리의 이삭의 아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 부모에게 이야기를 하게 됐을 때 그 부모가 뭐라고 했냐면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느니라. 이 일은 누구에게로 말미암았으니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느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취향에 맞는 여인들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취향에 맞는 남자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이 때로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더라 말이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 취향이 앞서가더란 말이에요. 자기 원하는 요구가 먼저 앞서서 결혼해서 그 결혼에 그 고통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 말이에요. 한 예로 야곱은 라헬을 몇 년 동안 사랑했어요? 몇 년 동안? 14년. 세월같이 지나갈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그 라인이 이어진지 아세요? 레아를 통해서 라인이 이어졌어요. 유다를 통해서. 야곱이 믿음의 사람이지만 야곱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또 성경 구절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49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라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해놓으라. 다시 말해서 자기가 임종할 때 합장하겠다는 건데 결국 정상적으로 하면 라헬을 합장해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 합장했어요? 레아와 합장했어요. 결국 야곱은 마지막 죽음 앞에서 누구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안 거예요. 마지막. 내가 라헬을 사랑했지만은 하나님은 지금 레아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항상 내 생각이 앞서지 말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내 생각대로 다 살고 나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하니 힘이 드는 거 아니겠느냐 말이에요. 성경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했어요. 아내를 다스리라. 아내를 복종시켜라.
아내에게 명령하라. 그렇게 말하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뭐하라 했어요?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남편이 변화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겠다. 우리가 변화되겠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한 예를 들었던 캐리 채프먼, 그분은 결혼 생활의 사계지란 책을 쓰면서 그 책자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생각지 않는 일들을 부부들이 당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계절의 변화,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와 관계없이 계절은 변화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계절에 따라 뭐 해요? 적응하잖아요. 그렇죠? 여름 되면 반티 입고, 겨울 되면은,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두툼한 옷들을 입잖아요. 우리는 계절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겨울인데도 반티 입고 살면 그거는 어때요? 결국 겨울에 죽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겨울에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자 속에서 결국 자연의 경우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 의한 변화가 사계절을 형성하고 그 사계절이 우리 가정의 어떻게 보면 사계절,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읽은 책 중에 이 50세 이후에 50세가 넘어가면 여성들이 심리적인 3대 특징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3대 특징. 여러분, 여자들은 7살이면 벌써 여성의 모습이 나타나고 14살 되면은 이제 몸에서 이제 여자란 표시가 나타나고 49세, 77이 49, 7으로 나가거든요. 여성은 49세 되면 폐경이 돼요. 그러니까 초경이 14살이고, 이것이 7로 나가는데 49살 되면은 이때부터 갱년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서 이미 이 힘들고 어려운 점들이 원치 않아도 조금씩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9살, 50살 이런 사람들에게 심리적으로 나타나는 3대 특징이 뭐냐면 불안, 초조, 억울증이라는 거예요. 억울증. 지금까지 뭔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억울증. 이것이 남편들이 이해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억울증. 이게 남편보다 아주 심각하게 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게 뜻대로 되지 않는가 하는 억울증. 그래서 그것이 남편에게 하살로 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이들 출산했다든지 그래서 우울증 오는 경우도 있고 사별, 질병, 또 실직, 또 10대 자녀들, 또 이 노화, 갱년, 이런 자기 자녀들 때문에 또 이 갱년기 때문에 이것이 부딪혀가지고 오는 상처와 아픔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계절을 맞는 것 같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내 자녀 내 마음대로 돼요? 그리고 내가 나이 드는 거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되잖아요. 부부의 갈등? 이게 내 마음대로 돼요? 예를 들어서 직업을 잃었다든지 사업이 안 돼. 내 마음대로 돼요? 그것 때문에 또 가정에 오는 고통이 얼마나 심해요. 과외 공부를 줄여야 된다든지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거는 내가 원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계절 따라 오는 것처럼 그렇게 온단 말이에요. 이것을 부부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고 이것이 가정이 깨질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하기를 중요한 것은 결국 대응 방식이 우리의 감정, 그 다음 태도, 우리의 행동인데 우리의 감정은 믿을 게 못 된다. 이럴 때 우리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사업이 안 됐다든지 직장생활 그만둔 이럴 때 우리의 감정은 말할 수 없잖아요. 이럴 때 누가 지배해야 되냐면 이성이 감정을 지배해야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성은 누가 지배해야 되냐면 진리가 이성을 지배해야 된다. 결국 하나님 말씀이 그의 이성을 지배하고 이성이 감정을 지배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 라는 것을 이분이 결혼 생활의 사계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을 우리가 당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대응할 건가? 이것을 생각을 해야지
그것을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얘기한 억울증에 심각하다고 그래서 그걸 갖고 누구를 탓하고 이러면 그 가정은 더욱더 악화되고 힘들 수밖에 없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는가? 이럴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런 것을 결단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의 사계절이라는 책에서 결혼의 본질은 이분이 5가지 썼는데 헌신적인 관계, 연합하는 관계, 친밀한 관계, 목적 있는 관계, 보완적인 관계. 정말 결혼의 본질은 뭔가? 저는 보완적인 관계, 서로를 이해하고 살아가면서 오래 살면서 서로 이해하고 또 격려하고 그 단점도 그 허물도 내가 덮어주는 그런 관계. 나이가 들면서 잊어버리는데, 나이가 들면서 또 생각이 안 나는데, 나이가 들면서 다른 사람의 생일마저도 전화번호도 이제는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 나이에 이제 서로 이해하고 격려하면서 살아갈 때 건강한 가정이 되지 않겠는가. 시편 127편 1절만 읽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영함이 허사로다. 아멘. 하나님이 세우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성령 인도하신 대로 기도하지 않겠어요? 참 우리는 사계절이 오듯이 우리가 생각지 않는 것도